법우님들 안녕하십니까? 부처의 마음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무심코 내뱉은 말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 또 이런 일이 생겼네. 왜 나만 이런 일이? 정말 운이 없어. 이런 말들을 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루에 수만 개의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들 중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운명을 깎아내리는, 복을 멀어지게 하는 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의 힘에 대해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요 마음이 주인이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만약 맑은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 사람을 따르기를 그림자가 몸을 떠나지 않음과 같다. 반대로 흐린 마음, 부정적인 마음으로 하는 말은 고통을 불러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업을 쌓고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에 대해, 자신의 삶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그 말대로 현실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채 스스로의 운명을 깎아내리는 말버릇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복을 부르는 말, 좋은 업을 쌓는 말을 할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혹시 보살님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매일 안 돼, 힘들어, 불가능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다 보니 정말로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든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에 따르면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일어납니다. 우리의 말도 하나의 인연이 되어 현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중요한 말버릇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비하하고 낮추는 말버릇입니다. 두 번째는 불평과 원망의 말버릇입니다. 세 번째는 절망과 포기의 말버릇입니다. 네 번째는 질투와 비교의 말버릇입니다. 이 4가지 말버릇이 어떻게 우리의 복을 깎아내리는지,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말, 바른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8정도 중 정어 바른 말이 포함된 것도 그만큼 말의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좋은 말, 복을 부르는 말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자신을 비하하고 낮추는 말버릇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운이 없어. 나는 못생겼어. 나는 능력이 없어.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겠지만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말들이 오히려 자신의 불성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이 있어서 마땅히 성불할 것이다. 즉 우리 모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계속 비하하고 낮추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자신 안의 불성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자신감이 없어지고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나는 원래 이런 거 못해라고 말한다면 그 말이 잠재의식에 심어져서 정말로 그 일을 잘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나도 할 수 있다, 내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어 실제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부처요, 마음 밖에 따로 부처가 없다. 즉 우리의 마음 자체가 부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부처인 자신을 모독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조주선사의 어록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조주선사가 답했습니다. 내가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다. 원래 너는 완전하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못한다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할 때마다 즉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정념, 바른 알아차림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려고 할 때 잠시 멈추고 이렇게 바꿔 말해 보십시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지혜를 기르고 있다. 나는 운이 없어. 나에게는 좋은 인연이 다가오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불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부처님의 자녀다. 나 안에는 무량한 지혜와 자비가 있다. 이런 말을 계속하다 보면 실제로 자신감이 생기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말의 힘입니다. 또한 염불을 할 때도 자신의 불성을 확신하며 해야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염할 때 아미타불의 무량한 광명이 나를 비추고 있다고 생각하며 염불하십시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불평과 원망의 말버릇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요즘 세상 정말 살기 어려워.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힘든 상황에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마음속에 원망과 불만이 쌓여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고의 원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고의 원인은 가래, 즉 집착이라고 하셨죠. 불평과 원망도 일종의 집착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저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는 집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원효 대사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마이너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상황도 사실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는 날에 어떤 사람은 비 때문에 짜증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비 덕분에 공기가 맑아져서 좋다라고 합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마음가짐에 따라 전혀 다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자주 하면 마음속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쌓이게 됩니다.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더 많은 불평할 거리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마치 자석처럼 비슷한 에너지끼리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불평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변에서도 피하게 되고 좋은 기회들도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자비로서만 풀린다. 불평과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으로는 상황이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와 수용으로 받아들이면 상황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선종에서는 불이법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넘어선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평과 원망의 말 대신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먼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말을 해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이것도 나에게 필요한 경험이구나. 세상이 불공평해. 세상에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난다.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저분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해보십시오.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지만 건강한 몸으로 이겨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족이 함께 있어서 감사하다. 돈은 부족하지만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하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부처님의 은혜로, 삼보의 은혜로 받아들이라고 하셨죠. 매일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들 중에서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무사히 지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내 업장을 소멸하는 기회구나. 감사히 받아들이자. 이렇게 하다 보면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줄어들고 감사와 수용의 마음이 커질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절망과 포기의 말버릇입니다. 이제 끝났어. 아무리 해봐도 안 될 거야. 나이도 이제 많은데 뭘. 이미 늦었어. 포기할래. 이런 말들을 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실패를 경험할수록 이런 말들을 더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80세에 열반에 드실 때까지 중생들을 위해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는 유언을 남기셨죠. 법화경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보배구슬도 한 알의 겨자씨만큼의 믿음에는 미치지 못한다. 아무리 작은 희망이라도 한 알의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큰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6조 해능 대사의 이야기를 보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해능 대사는 나무꾼 출신으로 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금강경 한 구절을 듣고 크게 깨달아 육조가 되었습니다. 나이도 학벌도 출신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절망과 포기의 말을 자주 하면 정말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현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희망과 도전의 말을 하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80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성공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임재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로 구할 것이 없다. 다만 평상심이 도이다. 즉, 특별한 것을 구하지 말고 평상심으로 꾸준히 정진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실패나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절망과 포기의 말 대신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먼저 가능성의 말을 해보십시오. 이제 끝났어. 새로운 시작이야. 아무리 해봐도 안 될 거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나이도 많은데 뭘 경험이 많으니까 더 잘할 수 있어. 이미 늦었어. 지금이 적기야.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는 말을 해보십시오. 부처님께서도 80세까지 정진하셨으니 나도 할 수 있다. 모든 중생이 불성이 있다고 하셨으니 나에게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한 걸음씩 천리를 간다. 지금 이 한 걸음부터 시작하자. 또한 작은 목표부터 세워서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목표에 압도되어 포기하지 말고 작은 목표부터 차근차근 이루어가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고 싶다면 하루에 책 한 권이 아니라 하루에 한쪽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고 싶다면 매일 1시간이 아니라 매일 5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한 걸음씩 걸어야 천리를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도 부처님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시작은 지금부터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질투와 비교의 말버릇입니다.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왜 나는 저렇게 못 살까? 저 집은 돈이 많아서 좋겠네.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런 말들을 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말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진치 삼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질투는 진, 즉 성냄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 남보다 낫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남보다 못하다고 비하하지도 말며 남과 같다고 안주하지도 말라. 각자는 각자의 인연과 업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조계종의 가르침을 보면 견성성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본성을 보면 곧 부처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 없이 자신의 본성을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질투와 비교의 말을 자주 하면 마음속에 불만과 원망이 쌓입니다. 그러면 현재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한 감사함도 사라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질투심이 강한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하지 못하고 항상 불만에 차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좋은 기회들도 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도 성공할 기회가 더 많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무량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자비, 희사, 방위사, 평등심입니다. 특히 방위사는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질투하지 않고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달마 대사가 중국에 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부처를 밖에서 찾지 말라. 내 마음이 곧 부처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며 밖에서 행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투와 비교의 말 대신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먼저 축하와 기쁨의 말을 해보십시오.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저분이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쁘다. 왜 나는 저렇게 못 살까? 나도 내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 저 집은 돈이 많아서 좋겠네. 저 집이 풍족해서 다행이다.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이 현재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보다 적게 가졌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 내게 주어진 것들이 소중하다. 나는 나만의 복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상대방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말을 해보십시오. 정말 축하합니다. 그동안 노력한 보람이 있네요. 좋은 일이 생겨서 저도 기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고 나 자신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더 나아가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어서 나에게도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매일 저녁에 다른 사람들의 좋은 일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의 좋은 일을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말버릇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비하하고 낮추는 말버릇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비하하지 마시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평과 원망의 말버릇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원망 대신 수용을 선택하십시오. 세 번째는 절망과 포기의 말버릇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며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질투와 비교의 말버릇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십시오. 자신만의 복과 행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4가지 말버릇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말은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현실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고 하셨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바른 말을 하기 위해 정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할 때는 잠시 멈추고 긍정적인 말로 바꿔서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실천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도 밝아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복도 따라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 좋은 말만 하겠다고 다짐하시고 저녁에는 그날 했던 말들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말을 했다면 반성하고 잘한 말이 있다면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바른 말을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이나 경험담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불자님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바른 말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하며 이 공덕을 널리 회양합니다. 남무아미타불. 법우님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